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또 우리가 조금만 내려놓으면 생각보다 쉽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면 말씀이고 뭐고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그래서 사단이 뭐냐? 이 감정에 치우치고 환경과 현실에 속도록 자꾸 공격을 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입견도 좀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나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나만의 원칙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가진 사람은 집에 가훈도 없애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또 나의 어떤 신념, 원칙이 되어버릴까 싶어서 그것까지도 내려놓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이면 자꾸 내려놓고 좀 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저도요, 절대 안 합니다 이런 게 많았거든요. 제가 절대 목사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 절대 목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절대란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절대란 말을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놔 버려서 성령의 인도 받는데 많이 이렇게 거슬림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당장은 손해를 보는데도요, 자기는 평안해요. 여러분, 손해 보는데 여러분이 불안하다 그럼 잘못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형통하고 좀 잘 나가는데 불안하다, 그것도 잘못 인도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요셉처럼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평안이 없어. 그럼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닐 확률이 많아요. 근데 막 이익이 되고 좋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불안해. 그것도 인도가 아닐 수 있어요. 뭐가 기준이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딱 있으면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3면에 오늘 메시지가 요약되어 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뭐 대성아 내가 너에게 이걸 원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표현을 어떤 사람들은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쓰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그 칼럼에다가 실었어요. 제가 96년도, 7년도, 8년도에 제가 가장 이렇게 그때 한참 뜨겁기도 하고 힘들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저에게 주셨던 그런 음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세미나를 참석하는 중에 또 어떨 때는 제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음성은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내 영혼, 내 마음에 주님이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이 있다고. 그건 뒤에 좀 이따가 얘기하겠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자는 거예요. 다음 주는 어떤 내용을 할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나 사건이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풀어갈 겁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할 거고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고 집중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게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을 아무리 가봐요. 여러분, 힘만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방향만 맞춰도요, 하나님이 새롭게 응답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전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가 왜 돌아가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아직 이루시지 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지구는 돌아가요. 언제 지구가 멈추느냐?
그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면 멈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영원하게 지구가 돌아갈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어느 날 다 무너지고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아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에도 뭐가 나오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 뭡니까?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뜻이 나와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세 개에서 찾으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가 뭡니까? 복음. 세 번째가 뭐예요? 언약. 제가 계속 이거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하나님이 직접 영광받고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인간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인간으로서 딱 서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 천하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계속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끝내는 그 순간에 진정으로 원래 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보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나라보다 더 확실한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뜻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계속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 나라를 무너뜨린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린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너뜨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버리니까 결국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 버리고 마귀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인간에게 맡기신 이 나라가 이제 뭡니까? 흑암의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역시 하나님은 전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주권자이기를 맞는데, 그래서 악이 성행할 때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단 마귀 소속이 되고 그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상한 조직을 만들고, 여러분, 라멕이라는 사람이요, 최초로 아내를 둘을 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내를 소유로 두지 않았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 때부터 여자를 소유로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남자가 여자를 착취하기 시작하고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소유물처럼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가 됩니까? 이 세상에 이상한 조직을 만들고 이상한 나라를 만들고 이상한 권력을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계속 망하는 나라, 갈등이 심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묻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이 세상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생기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마귀가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인간들을 운명사주팔자로 지배하면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조직과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화와 권력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찾아오려면 뭐밖에 없단 말입니까? 두 번째 뭐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은 이 땅에 있는 흑암에 잡혀있는 인간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자꾸 선포합니까? 나는 당신의 그 능력 아니고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 개인들이요 다 무너졌잖아요. 아직까지도 속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목사인 저도 아직 속아요. 뭐 저는 저희 아내하고 안 싸우는 줄 아십니까? 저는 자식들하고 안 싸우는 줄 아십니까? 저 어떨 때는 우리 딸하고도 큰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다 보면 그 속에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저를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여기 지금 와 있는 우리 이 친구의 아버지가 저를 알죠. 제가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왔을 때가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형님아 하면서 쫓아다닐 그때 얼마나 귀찮든지. 제가 왜 이 동생이 남자한테 관심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고요? 이쁜 여자들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키도 작으면서 막 이쁜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머리 좀 더 학교 같은 짧잖아요. 좀 더 길어 보려고 막 쇼하고 뭐 이렇게 그랬던 제 모습이 있거든. 뭐 그렇죠. 제 과거를 알죠. 제가 뭐에 속고 뭐에 힘들었는지. 그런데 그런 제가 바뀌어서 지금 목사가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가 십자가를 답니까? 십자가를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십자가를 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전부입니다. 그분을 만났습니까? 그분을 알아갑니까? 그분이 주인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갑니다. 여러분의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한 번에 알 수 없으니까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연상 기저처럼 주신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 박살낼 거다. 구원자가 오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회복시킬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피제사를 가지고 노아 방주를 가지고 가나안 땅 내 씨를 가지고 유월절 피를 가지고 왕 선지자 제사장을 가지고 계속 조금씩 설명하면서 구원자가 오면 끝난다 이 얘기를 하신 그게 구약이에요. 오래된 약속. 그리고 그분이 오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면서 이제 뭡니까? 다시 내가 올 거다. 언제 오느냐? 심판주로 이 땅에 올 거다. 언제 오느냐? 이 땅에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올 거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거 맞나 저기 맞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제대로 믿고 영적 생활을 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그 언약에 방향 맞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 또 인터넷으로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태어나면서부터 알게 된 사람도 있고 인생의 고난을 다 당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못 바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엉뚱한 길로 가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선택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요, 자녀에게 주신 복을 계속 이 땅에서 누리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임하면 되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학교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제가요, 이 키가 작은데 이렇게 주로 키 큰 놈하고 잘 싸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키 큰 저 뒤에서 1등하는 뒤에서 키가 큰 놈하고 팔씨름하다가 걸려가지고 맞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도 키 큰 놈하고 늘 싸웠거든요. 근데 이 키 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예요. 그러다가 신앙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신앙 얘기를 나누다가 되게 초등학교 때도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인데 옛날에는 좀 잘 놀았는데 이제 좀 이게 좀 안 맞아서 이렇게 했다가 신앙이 맞잖아요. 그렇게 계속 오며가며 대화하다가 이 친구하고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것도 초교파적으로. 그래가지고 여러 교회에다가 보내가지고 우리 찬양팀 만들자. 그래가지고 둘이 해가지고 에바다 이래가지고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활동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느끼는 게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학교에서도 신앙을 나누는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난 전혀 주로 싸우고 이 새끼 막 이랬던 제가요. 걔하고 그렇게 나눌 줄 몰라. 지금도 찬양 보내요. 찬양을 제가 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릇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라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릇이 있고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조가 되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거하도록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사무엘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중요한 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고요.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는 일에 이게 목적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를 더 잘하고 못하는 거는 자기 몫이지만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요한 그릇은 여러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하지만 사울왕은 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했다면 다윗 왕은 필요 없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울 왕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요? 사울 왕이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그 왕으로서 끝까지 믿음에 따라 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죠? 그 왕에서 물러나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요 그릇으로 준비되어졌다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 보면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주님의 음성에 믿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양이 아니라 그랬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내 양,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님도 우리를 압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뭡니까?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말씀 중에서 지금 이 시간표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이 친구 욕하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야. 주여 하나님은. 근데 아무래도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을 탁 이래가지고 주여 말씀하십시오. 탁 펴가지고 탁 찍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래가지고 자기 음성을 찾아. 야 임마 정신 차리라. 그게 어디 있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어디 찍습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들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정말 내게 감동이 되거나 또 지금 내 문제에 답이 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뭐라고요? 음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주세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꿈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모르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리아에는. 그런 경우도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대표적이고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양한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요 세 가지 방법대로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성경,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이것은 이 AD 한 390년, 약 한 4세기쯤에 이게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럼 그전에는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있는 부분적 성경을 가지고도 했겠지만 저 옛날에는 친히 주님이 현현하셨어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나타나셨고 그때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요. 사무엘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럼 지금도 나타나시겠네. 예,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 이게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도 천사를 통해 가지고 주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 배에 탄 사람들 너에게 맡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적도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지금은 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경 66권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현현이 완전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너무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됩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읽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읽어도 좋겠지만 쭉 그냥 계속 성경 읽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읽는 중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답들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무조건 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진짜 맞는 말씀인지 나중에 검증이 조금 필요해요.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딱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기록을 했는데 그 칼럼에 적었는데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제가 교회를 이제 옮길 시간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렇게 음성으로 듣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옮겼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3번을 통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받고 나오는 데 있잖아요. 청년에 투표하더라고요. 뭐냐면 정기총회. 근데 거기에 뭐냐? 임원을 뽑는데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뽑으려고 그러니까 뭐라냐니까. 아니, 하나님이 안 가게 할 것 같으면, 가게 할 것 같으면 안 뽑힐 거 아니겠냐. 뽑히면 있으라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으면 맞더라고. 알겠다. 뽑겠다. 그래가지고 뽑았어요.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임원으로 안 뽑혔습니다. 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까지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볼 때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게 주시는. 그런 음성들을 잘 들으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마음,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음성을 많이 놓쳐요. 왜냐하면 쓱 지나가요. 그냥 생각처럼 싹 지나갈 때가 많아요. 이거 아닐 건데라고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놀러를 갔는데 이렇게 그 수영복을 입고 바지를 입었는데 이렇게 묶는 거 있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묶지 말지 뭐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었는데 팡팡을 탄 거예요. 팡팡을. 그래가지고 이게 막 이게 보통 같으면 이게 바지가 안 내려갔던데 팡팡을 타니까 막 내려갈 것 같으면서 그래서 이걸 막 안 하려고 막 신경 쓰다가 이렇게 막 담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걸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주신 짧은 사인일 수도 있다. 그때 이거 사인을 묶으시면 된다. 왜? 그거를 짧게 싹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인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세밀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에다가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내 마음에 주세요. 내가 새 일을 한다. 딱 들려요. 제가 처음 제대로 그 음성을 들었을 때가 97년도 10월이에요. 병원에서 너무 불안하고 막 진짜 막 두렵고 막 쥐구멍에서 숨고 싶은 그때에 웬입니까 막 묻는데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다가 성령이 딱 주시더라고요.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네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요.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이해 안 되는 이게요. 싹 정리가 되면서요. 마음의 평안함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저기 조지아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간사로 있던 어느 여자분이 책을 한 권 줬어요. 근데 그 책이 설교집이었어요. 근데 그 설교집 책을 보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때가 11월 이제 가까이 됐거든요. 제가 나중에는 집에 가서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지고요. 찬바람을 쐬면서 주님 이렇게 저를 뜨겁게 하시는군요라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어려울 때 그때 내가 새 일을 할 거다 보라. 군데군데 그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오히려요. 목사가 되고 더 가르치고 할 때 그런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뜨거울 때는요. 진짜 너무 선명하게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귀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태성아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제 마음에요. 확신이 딱 오는데요. 이건 하나님 음성이다. 딱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이 주인되어 있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동기가 많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들으려고 하면 신비주의에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있으면 어느 날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소리 같아요. 근데 갈수록 커지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환경 또 어떨 때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부터 얘기할게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저도 접해봤고 제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줬던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는 답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성도하고 교제하는 중에 심지어 불신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쫓겨가는데 시므이가 막 욕을 내요.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아직 권력이 있으니까 누구요? 그 부하가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나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꾸짖고 계시잖아.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킬 줄 아냐? 나 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바울이요, 아시아로 막 전도하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문이 막혀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9.11 테러 때 있잖아요. 9.11 테러 때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그 비행기를 탈 뻔했어요. 그 비행기를 한국에서 갔던 목사님이 저 비행기를 타야 집회를 하러 가는 거예요. 계속 막히더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저 비행기를 타야 집회를 하러 갑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안 열렸어. 그 비행기 못 탄 거예요. 왜 못 가게 하십니까? 가야 되는데. 한 1시간인가 있고 나서 안 거예요. 그 비행기가 뭐예요? 그 빌딩을 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못 가게 막았구나. 저 비행기 타면 죽은데 아직 나를 죽지 않게 하셨구나. 어떤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았거든요. 군대에서요, 후임이요, 수류탄을 잘못 간 거예요. 팍 터진 거예요. 자기 발목하고 군데 파편이 박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자기 이게 여기 보주문에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성경책을 딱 피는데요, 성경책이 총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파편이 그 수류탄 파편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는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목사가 돼서 생을 건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요, 빌립보로 가는 그곳에서요, 하나하나 인도를 받아가요. 근데 심지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전도하고 치료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까지 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우리가 여기서 맞아가지고 이 핍박을 받을까? 간수를 살리게 되잖아요. 이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 사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이게 뭐냐, 이 방법이 나의 방법이다라고 고집하지 마시고요, 조금 다양하게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라고 생각된다면 검증을 꼭 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제가 들은 게 맞습니까?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보겠습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볼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만다고요?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고,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또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기도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자꾸 듣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을 오랫도록 가지다 보니까 이제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마음이 필요해요. 육신적인 귀로는 안 들려요. 육신적인 귀로는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먼저요, 듣는 기도를 하세요. 말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를 하세요. 그 말은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세요. 기도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보세요.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고집이 문제임을 인식해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목표, 나의 경험, 나의 고집이 문제다.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들으려고 하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부터 조그마한 소리가 크게 들려요. 싹 지나가는 소리처럼 보이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려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갑자기 누가 생각나잖아요. 그럼 전화해요. 카톡 보내든가. 왜? 그냥 그렇지 않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다. 그래서 꼭 전화를 해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인하려는 중심이 딱 필요해요. 이 세 번째.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나름대로 들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요, 꼭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 보기도 하고 질문해 보기도 하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딱 분명하게 그 말씀이 맞다라는 답들을 주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있어요. 이제 결론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겠어.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겁이 나. 손해가 엄청 되고 갈 자신이 없어.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았다면요, 가세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잘 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뜻을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하냐니까 나가라고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되게 필요했던 분이거든요. 편지를 써서 첫 번째에 가라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고 가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생각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딱 전화가 왔더라고. 아, 목사 이런 생각이야. 알았어. 가. 보내줄게. 이러더라고. 그 다음에 세 번 잡았어요.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뜻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 근데 나오는 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왜? 갈 곳도 없어. 사람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나와야 되니까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도전해 본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제가 작지만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귀한 분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면 뭐하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자. 그 다음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단에 발을 딛는 순간에 뭐요? 물이 빠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듯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시듯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가는 축복된 저희들 되기 원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이나 또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나 또 환경이나 이런 삶 속에 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고 또 인도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분명히 맞을 때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